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안식년은 제7번째 해를 말합니다. 그때에는 심거나 거두거나 하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땅도 쉬고 사람도 쉬는 거예요. 대신 제6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3배를 거두게 하시죠. 그래서 6년째 되는 해, 그리고 제7년째 되는 해, 안식년, 그리고 제8년째 되는 해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안식년은 성도가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함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거나 거두는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았었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먹기도 마시기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가 사는 것이 자기의 수고로 사는 것이 아님을,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임을 광야에서 배웠었던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저들이 각각 기업의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파종하는 등 수고해야 하겠지만, 여전히 내 수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제7년 안식년을 그렇게 쉬라 지키게 하셨었던 겁니다. 희년은 7번째 안식년, 곧 49년째 되는 해 다음 해, 곧 50년째 되는 해에 지킵니다. 7번째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중에서도 안식년, 최고의 안식년이 희년입니다. 이 희년이 되면은 빚을 갚지 못해 가지고 종으로 팔려간 자들, 그들의 신분이 이제 종에서부터 벗어나 자유자가 되죠. 또 빚으로 인하여서 빼앗긴 기업도 다시 찾게 됩니다. 희년은 그렇게 빚을 탕감받아 자유의 신분과 빼앗긴 기업의 땅을 다시 찾는 회복의 해입니다. 그래서 희년, 큰 기쁨의 해라고도 말하고 또 은혜의 해라고 말합니다. 이 희년은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구원의 은혜를 예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희년의 약속대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곧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범한 죄의 값을 속량하셨습니다. 그가 죄의 값을 속량하사 죄로 인해 종되었었던 우리를 이제 해방하시고, 그 죄로 인해 빼앗겼었던 천국 기업도 다시 찾아주신 거예요. 이 희년에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누구의 것임이라? 내 것임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토지의 주인이심을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55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의 종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십니다. 땅의 주인도 여호와 하나님, 또 이스라엘 자신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그분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6장은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심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서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상 숭배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또 다른 주인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인 거죠.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우상은 모든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세우고 만들 때에도 자기를 위하여서 그 기업을 세우고 만든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너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너를 위하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공부해서는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기업을 세워도 주를 위하고 공부를 해도 주를 위해서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모든 자기를 위하는 것, 자기를 위해서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기업을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모든 자기를 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두 번째로 우상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또 우상입니다. 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서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주상은 녹여가지고 만드는 우상을 말합니다. 동 혹은 철, 은이나 금 이런 것들을 녹여가지고 틀에 부어서 만드는 우상을 주상이라고 말하고요. 석상은 돌을 깎아서 만드는 우상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이 우상 숭배로 가득했었죠. 그 중에 암몬 지역에 가증한 신 몰렉이 있습니다. 청동을 녹여가지고 만든 우상이에요. 이 몰렉은 사람의 몸을 하고 있고 얼굴은 황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펴서 앞으로 내밀고 있어요. 이 몰렉 제사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히 가증한 일이라고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아기를 불태워서 죽이는 인신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 의식이 시작이 되면은 이 청동 주상으로 만들어진 이 몰렉을 불로 막 달굽니다. 그리고 붉게 달구어지면은 그 내민 손 위에다가 아기를 얹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타 죽는 거죠. 그렇게 불태워 아기를 인신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바로 몰렉 제사인 거죠. 그 형식은 다르지만 이 인신 제사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쳐 죽여가지고 신에게 바치는 이러한 몰렉 제사가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드소마라고 하는 영화 한번 모르실 겁니다. 그런 영화가 있어요. 영화 안에 그 풍경이 아주 깨끗하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이 인신제사.
인신제사의 내용을 담은 영화인데 근데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큰 문제인 것이 우리 K-팝 아이돌의 뮤직비디오, 이런 뮤직비디오의 상당수가 바로 이 영화의 소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K-팝 뮤직비디오 많이 볼 거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K-팝 아이돌의 뮤직비디오를 볼 기회가 아마 거의 없었을 텐데 보셔도 이게 뭐야? 이해가 아마 안 되실 겁니다. 이해는 안 돼도 왠지 기분 나쁠걸요? 음산하고 소름이 끼칠 겁니다.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악동 뮤지션이라고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남매 가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어릴 때 몽골에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몽골 선교사님들이셨어요. 지금은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더 함께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운영을 하시는데 한빛누리 재단과 같이 갑니다. 한빛누리 재단. 한빛누리 재단은요, 우리나라 최고의 힘을 가진 기독교 사회주의 단체예요. 적그리스도 단체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기독교 단체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이런 것들의 영향이 아주 너무 넓게 퍼져 있어요. 이 악동 뮤지션이 최근에 만든 뮤직비디오가 있는데요. 그 제목이 소문의 낙원입니다. 소문의 낙원. 마찬가지예요. 그 영상이 미드소마에서 소스를 가져와 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안에 보면은 사탄의 이 상징인 이 전시안 이런 것들이 그림이 있고 또 인신제물로 드려지는 그 꽃장식들도 동일하게 등장됩니다. 심각한 것은 이런 악동 뮤지션이 기독교인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 부모님이 선교사님이라고 다 알고 있으니까 이들의 음악을 가지고서 교회 영상을 만들 때 배경음악으로 또 쓴단 말이죠. 정말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분별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들 안에 정말 너무 뿌리 깊게 퍼져 있어요. 이 구약의 가증한 우상의 세력이요, 지금도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또 금지하시고 미워하시는데 그것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동일하게 우리 시대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우상은요, 첫째로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경배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가 정말로 위해할 한 분이다. 내가 너희가 경배하고 섬겨 예배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십시다. 그분만 위하십시다. 우리가 사는 것도 그분을 위하여서, 죽는 것도 그분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섬기셔야만 하겠어요. 그분을 섬겨 예배하되 그분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겨서는 안 되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 예배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 1절은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곧 우상을 만들거나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제 2절에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2절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행해야 될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라. 둘째로는 내 성소를 경외하라. 첫째,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요?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말씀을 하세요. 한 주간이 7일인데 7일 중에 구별된 하루인 안식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면서 나머지 6일 동안을 사는 거예요. 나머지 6일 동안을 살 때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죠. 기억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일하지 않고 예배하는 거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일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을 보니까는 이 안식일을 성회의 날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성회의 날, 거룩한 모임, 하나님 앞에서의 모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의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날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사야 58장 말씀에 보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만일 안식일에 어떻게 하라? 내 발을 금하라. 내 발을 금해서 내 성일을, 내 거룩한 날, 누구의 날?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이에요. 이 날에 너 발을 금해서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지 자기를 위하여서 즐겁게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래서 주일은 놀러 가서도 안 되고요. 주일은 오락을 금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 안식일을 일컬어서 즐거운 날이라, 또 여호와의 성일이라, 그리고 존귀한 날이라. 이 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날을 존귀하게 구별하여 드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업하는 일들, 바로 이 날에 계속해서 사업하고 공부하는 일들, 이 날에도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등 자기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또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다른 6일 동안에는 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안식일은 내가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께 구별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존귀한 날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내 길을 가고 우락을 구하거나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좀 구별되게 안식일을 지키십시다. 자,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바르게 지켜나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14절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의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안식일 날에 세상적인 오락, 세상적인 방법으로 즐겁게 하지 아니하면 대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들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있어요. 이것을 맛보시면 세상의 즐거움, 물론 즐거움이 있지만 배부름이 없거든요. 거기에서 만족이 없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은 만족이 있습니다. 배부름이 있어요. 비밀스러운 즐거움들이 있는 겁니다. 위로가 있고 배부름이 있고,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몸을 들여야 되고 하루 종일 몸들여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 육체는 지치고 피곤합니다. 물론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배부름을 얻기 때문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충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들을 얻게 되기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겠다. 이 땅은요, 죄도 가득하고 또 사탄도 가득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높은 산으로 올리시겠다. 죄와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거나 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높이 세워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땅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원해서 사고와 사건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만 바르게 잘 지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것들로 인하여서 사고와 사건을 당하지 않도록,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아니하도록 높은 곳에 구별하여 세워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또 마지막으로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이 라반의 집에 얹혀 살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상을 받지 아니하고 7년 동안 일했었죠. 근데 라반이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야곱에게 너의 기업을 말해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 그때에 야곱이 그러면은 삼촌의 양들 가운데 흰 양들만 내게 좀 맡겨주십시오. 내가 그것들을 잘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흰 양들 가운데서 얼룩얼룩한 놈, 점 있는 놈, 까만 것, 요 놈들이 나오면은 그러면 그것들을 나의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흰 양떼들 가운데서 어떤 양이 나오겠어요? 흰 양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까만 놈이 나오고 점 있는 놈, 아롱진 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놈들은 튼실합니다. 튼실해요. 분명히 흰 양떼들 가운데 까만 게 나올 수 없는데,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또 되는 그 일들이 잘 되도록 하시고, 그래서 라반도 양이 있고 라반의 아들들도 양이 있는데 그들도 양들을 많이 생산해 내지만은 야곱의 양들의 수에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과 경쟁을 하는데 야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인 거죠. 이러한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쟁이 심한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은 모든 경쟁 가운데서 이기도록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하시고 되는 일마다 튼실히 잘 되도록 우리 기업을 복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자,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십시다. 두 번째로 성소를 경외하라라고 또 명령을 하고 계세요. 성소, 당시의 성소라고 하면 성막을 가리키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 제사하는 곳이 성소이죠.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또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소를 경외하라라는 것은 바로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안식일과 관련해 가지고 그분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안식일은 성회의 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여 가지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날이죠. 이 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라라는 가르침입니다. 신약의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완전한 안식을 이루어 주신 날, 바로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바로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주일에 교회에 함께 모여서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가 예배해야 될 유일한 대상 되시는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어요. 거룩하게 힘써 소중히 여기고 이날의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힘을 다 했다고요. 그렇죠? 그랬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주일은 주일이에요. 그래서 상가들마다 주일은 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주일날에는 안 온단 말이에요. 왜? 주일은 쉬고 문 닫으니까 여기 사장님이 예수님 믿는 분들이구나. 예수님 믿는 저분들은 주일에는 쉬는구나. 쉬고 예배하러 가시는구나. 알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월요일날에 오고 혹은 미리 토요일날에 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들은 주일 지키는 자들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요. 주일에는 놀러도 안 갔고 주일에는 시험도 안 받고. 그런데 교회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계명을 율례와 법도를 자꾸 양보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고 소중히 지키지 못하니까 빼앗기는 거죠. 소중히 지키지 않고 빼앗기니까 우리가 서로 양보하니까, 그러니까 세상도 계속해서 그러면 주일날에 또 나오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날을 소중히 여겨라,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성회로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고 또 이 날에 성소에서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소중히 지켜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절부터 13절 말씀에는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약속을 주세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레위기에서 여러 율례와 법도,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에 대한 기준, 무엇이 좌우의 기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미혹인지 그 기준, 그것이 바로 율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주신 법이 바로 법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여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준행하여 살아가면, 그러면 그게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어떤 복을 약속하시는지 쭉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업의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세요.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파종하고 수고하여서 열매를 이제 맺어야 되겠는데, 근데 절대적으로 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비를 주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철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그 필요를 따라서 하늘을 열어서 은혜와 같이 비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산물을 내고 밭에 남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것에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복된 수고가 되어지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다시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타작하는 일이 포도 딸 때까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하는 일을 마치면 또 포도 따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열매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포도 따는 것은 또다시 파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음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쌓아놓은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평화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평화를 주셔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평화 외치고 대한민국의 평화 외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화의 주께서 평화를 주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도 사람들이 아무리 평화 거짓되게 외친다고 평화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셔야 이 나라 평화롭게 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평화를 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싸나운 짐승을 제하여 줄 것이다. 칼이, 전쟁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입니다. 종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종전한다 그러면 종전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생각하고 북한의 김은정이 아니죠. 김정은이 하고 생각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속아왔는데도 또 속으려고, 또 속으라고 그렇게 선동해 주면 안 되죠. 경성하고 깨라고 가르쳐 줘야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면은 싸나운 짐승이 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칼이, 전쟁이 이 땅을 갖다 황폐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 시작.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8절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너희 5명이 몇 명을 쫓아낸다고요? 100명을. 너희 100명이 만을. 때문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1000만인이 같이 모이면 뭔가 될 것처럼, 그 거짓말, 그 성경적인 말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적은 수라 하더라도, 몇 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주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고 주의 율례를 준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를 감당하고 또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투표하고 오셨죠? 정말 투표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립에 서야 할 분들이 이미 치우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해봤자 그래서 너 이거 뭐 어쩔 건데, 이런 식인데 이거 과연 투표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야당도 다 가짜 야당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주의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많은 교회가 다 치우쳤다 하더라도, 기독교 사회주의에 다 치우쳐 있다 하더라도, 몇 사람이라 몇 교회라 하더라도 말이에요, 참되게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지켜 행하는 몇 교회가 이 나라를 감당해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 아닙니다. 막 모여서 우리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경건히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 법도를 쫓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도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10절.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묵은 곡식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치우게 될 것이다. 왜? 새 곡식을 또 계속 주시니까. 11절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죠. 그 성막을 내가 너희들 중에 세울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누군데요? 주의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자입니다. 교회가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계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당신의 성막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없습니다. 교회 아닌 거예요.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는 것, 교회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막이 세워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준행할 때인 겁니다. 또 이 12절 말씀도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인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유대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랬었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법도를 따를 때 가능한 겁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에게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준행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애굽의 땅에서부터, 곧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거기에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죄의 결박이 되어 있고 또 마귀의 저주의 끈에 묶여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그 결박을 끊어내시고 자유케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복들을 누려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